샬롬, 사순절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 제목은 사랑의 선물, Gifts of Love죠.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어떤 선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성공의 신학자인 로빈 길의 말을 빌려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글과 관련해서 브라질의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의 It is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메시지 신약으로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참 놀랍고 때로는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모두를 말이죠.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이 말씀은 분명 복된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 당시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고 또 의심들게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부당하게 남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 말 그대로 악인마저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혁명적인 메시지가 가진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 잃은 동전을 찾으시는 분,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99마리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서와 자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이 모두 당시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이 세리의 비유가 그렇고 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그렇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물론 하나님께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야겠지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자비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라고 말이죠. 결국 한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 모으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법령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무슨 타협이나 어떤 절충안이 아닙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들어봅니다. 왕에게 엄청난 돈을 빚진 한 종이 왕에게 끌려옵니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빚 탕감을 받은 종이 다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비유의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용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잘못을 전적으로 용서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존적인 측면에서 용서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용서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신이 당한 고통과 그에 합당하게 복수하겠다는 뜻을 버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단순히 가해자, 죄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용서란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들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유대와 연대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것. 아무리 상대편이 폐쇄적이고 대화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용서란 한 번 더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삶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 용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보프의 글을 읽으면서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이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 위해 위로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이해받으려고 이해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받으려고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을 줌으로써 받으며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우리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